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들어오게 하라.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엔 누구리요?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연한 사건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우연한 일로 우리가 기뻐하거나 놀라는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고 또 우연한 사건과 만남으로 우리가 슬프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연한 사건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이 우연한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먼저 배경을 좀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더와 또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이죠. 둘은 이제 결혼하게 되었고 평화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하수에로 왕의 신복인 하만이 모르드게와 다투게 됩니다. 하만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어 했고 또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들을 멸망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작전들을 짜고 또 그것을 이제 실행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왕의 허락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런 하만의 계략을 듣게 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온 유대인들과 함께 금식으로 기도하게 되었고 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에스더는 왕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과 또 하만 여러 신하들을 잔치에 초청해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요. 그 잔치의 첫날 밤 그리고 둘째 날 밤이 지나고 나서 이제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 모든 일들을
그대로 말씀드릴 예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에스더가 베풀었던 잔치의 첫째 날 밤 있었던 사건입니다. 모든 일들이 뒤집어지는 우연의 역사가 일어났던 밤이죠. 오늘 말씀 6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큰 우연이 세 가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우연은 그날 밤 따라 아수에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잠을 잘 자던 왕이 이 잔치날 밤에는 유독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연은 잠을 자지 못한 왕이 하필 그동안에 지내왔던 역대 일기를 갖고 오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갑자기 일기, 역대 이야기가 그날 밤 궁금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과거에 자기를 중상모략으로부터 구해줬던 모르드게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도 베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에로 왕은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야겠구나, 어떻게 줄까 하고 고민을 하면서 밖에 있는 신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우연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죽일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마침 그곳에 찾아왔던 하만이 밖에 있었고, 왕이 누구 없느냐라고 불렀을 때 이 하만이 왕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우연이 겹쳐서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멸하려고 했던 이 계획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하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던 왕, 그리고 하필 그날 밤 역대 일기를 읽어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야 될 것을 알게 되었던 왕, 그리고 하필 그 자리에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면서 찾아왔던 이 하만. 이 우연된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서에 전면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 어디에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려져 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많이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 속에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연한 사건들, 어쩌다 일어난 사건들 같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일어난 우연은 이제 하만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만과 모르드게의 반응에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이 하만을 불러서 나에게 은혜를 끼쳤던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무엇을 주어야겠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하만은 그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왕과 같은 최고의 존귀와 또 영광을 누리게 해줘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 그대로 하라. 그런데 그 사람은 바로 모르드게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만은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하만을 죽이기 위해서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아니 이 상황은 오히려 모르드게가 왕의 친애를 받게 되고 오히려 자기가 모르드게보다 훨씬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은 모르드게를 데리고 나가서 이제 동네를 다 돌면서 모르드게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다 있게 하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어쓰고 머리를 싸매고 이 일을 어떡할까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모르드게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모르드게는 하만이 자기와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라는 그 계략을 듣고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며 온 유대 민족들이 기도하게끔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오히려 상상치도 못할 왕의 상과 선물을 얻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된 지금,
그때에도 모르드게는 자만하지 않고 자기가 원래 일하던 일터로 돌아가서 겸손하게 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만과 모르드게, 우연하게 일어난 이 사건을 맞이한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확연하게 틀립니다. 하만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수많은 우연들을 겪으면서 자기가 승승장구하는 일들을 경험해 왔겠죠. 그때마다 자만하고 교만하고 좋아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갑자기 상황이 뒤바뀌자 거기에 쩔쩔매며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 좌지우지되고 그때그때마다 그 상황에 매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모든 사건,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우연한 절망적인 사건이 찾아와도, 또 어떤 우연한 아주 기쁜 사건이 찾아와도 모르드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평정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겸손한 모습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수많은 사건들, 특별히 우연이라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굴곡이 있죠. 기쁠 때도 있고 또 슬플 때도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또 실패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꼭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절망한다고 해도 내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대하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죠. 또 오늘 우리가 아주 큰 영광 속에 거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를 생각하면서 하만과 같이 어떠한 상황이든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과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만과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분명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신뢰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